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페사흐, 6월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클리 토라 포션은 54개의 파라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포함된 주간에는 그 절기들에 관련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번 주는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가 포함된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와 에스겔 그리고 아가서 말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6월절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6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곧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례들, 그 미시파트를 듣고 그리고 이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장막의 디자인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 곧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금을 녹여 부어서 그리고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제 슬퍼하면서 자신을 단장하고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내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모세 중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함께 가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요. 이 이후 말씀에 모세의 큰 이제 고백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처럼 모세는 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 이제 대언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자 곧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또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절기 때마다 특별하게 읽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에스더서, 아가서,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5건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5건의 두루마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히브리어로는 메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5건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서 메길롯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은 언제 읽게 되냐면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게 되고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게 되고요. 그리고 룻기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77절에 읽게 되고요. 그 전도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에 읽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 티샤베 아브라고 부르는 성전 파괴일에 읽게 되는데 이 티샤베 아브는 이제 아브월 티샤일이라고 해서 5월 9일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애도하면서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는 이유는 우리가 아가서는 이제 남녀 사이의 사랑 또는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되는 절기이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반복되어져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6월절로 시작하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6월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져 있던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과 개구리 때 티끌로 이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파리 때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특별히 그중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이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를 치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특별히 이 장자는 성경에서 힘과 능력, 기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과 관련해서 야곱과 에서의 다툼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치신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하였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섬기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사건인데요. 이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 또는 이 검의 양날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데요. 이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앞서 창세기에 보면 이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족이 7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근 400년 만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바로가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아마 애굽도 크게 번성했을 텐데요. 이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강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또 그들의 강함을 막기 위해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하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괴롭게 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런데 이 430년 만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 아직 이들이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 이삭을 낳기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아브라함이 쪼갠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있는 장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일은 나를 새롭게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미 세상에는 밤과 낮이 있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며 계절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이 6월절에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말씀들을 보면 이 달을 아비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따서 이제 바벨론식 명칭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더서를 보면 이 아비벌이 니산월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이 새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한 해 동안 3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유대력과 태양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력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1년이 365일로 구성된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고요. 이어서 이제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유대력은 우리의 음력과 비슷하긴 한데 이 유대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모두 사용한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354일로 되어 있고요. 이 유대력 안에도 또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성서력 또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또는 니산월에 시작하는 새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이제 봄에 있다고 해서 봄의 절기이기 때문에
봄의 새해로 불려집니다. 또 다른 유대력은 이제 나팔절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력인데요. 이 6월절을 기준으로 7번째 달 첫날에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이제 가을절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새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한 해 동안 3번의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3번째는 규례를 정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신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4번에 걸쳐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킬 절기로, 영원한 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들은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합쳐서 여호와의 이제 7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봄절기는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 중에서 봄절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새롭게 하시고 그 첫째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3일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첫째 달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의 6월절 밤이 되는데요. 그 6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무교절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 6월절과 무교절 모두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이 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 이 맥추절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사실 이 보리 추수의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먼저 보리가 열매를 맺고 나중에 이제 밀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처음 열린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칠칠절에 해당하는 표현을 이제 맥추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어나 이제 영어 번역들을 보면 밀의 추수의 때라고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의 첫 단을 묶은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해서 총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봄 절기들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과 함께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첫째 달 열흘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취하여지시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6월절에 이 취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에 첫 그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고요. 이 초실절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을 이제 오메르 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한 곡식단을 이제 묶으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정도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네 번째는 정체성을 바꾸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는데요. 사실 이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가족으로 70명이면 큰 대가족이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군대가 되어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일 다섯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더 가까워 보이고 수월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손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그들 주위에 둘러싼 대적들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광야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나눠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취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어린 양을 취할 때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한 어린 양이 그 식구가 먹기에 너무 많으면 그 양이 넘치면 이웃과 함께 그 머릿수를 세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함께 그 양을 짓는 그 집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여 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달 열흘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하여서 데리고 있다가 이 14일 저녁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집에 바르냐면 그 양을 먹을 그들의 집, 그들이 거하는 집에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한 사람도 이 밤에 그 집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른 그 집에 거하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날 것이나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는 이것을 유월절 제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그 레위기에서 지금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사 중에 그 화목 제물, 그 감사나 또는 이제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의 제사의 경우에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날에 먹고 그 다음 날에 남겨두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명령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게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그 물에 삶아서나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몇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유월절 세데르라는 그런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음식을 특별히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1년 된 수량의 고기와 또 달걀, 그리고 이제 마로르라고 하는 이제 맵고 쓴 이제 고추냉이 같은 것과, 그리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잼 같은 게 있고요. 또 카르파스라고 하는 이건 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1년 된 순양의 고기는 6월절 양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에다가 그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같이 으깨가지고 거기에 꿀과 와인을 넣고 그다음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콤하고 맛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것으로 이 하로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역을 상징하는 음식이고요. 또 그 마로르라고 하는 이 고추냉이, 이 홀스 레디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맵고 쓴 그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을 상기시켜 주고요. 또 이 카르파스라는 것은 이제 파슬리나 샐러리, 양상추 같은 채소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상징한다고도 여겨지고, 또 애굽에서의 그런 또 하나의 이런 쓴 생활, 또는 이 채소,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채소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할 때 빈약한 그런 식단을 상징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카르파스를 소금물에 이제 2번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노예로서 애굽의 종된 그 눈물을 또 상징을 하고요. 이 소금물은 또 한 번 찍는 것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죠.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그 기쁨을 되찾게 된 그 눈물. 그래서 2번을 찍어 먹는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구운 달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달걀은 이제 이 둥근 것에서 이제 삶의 주기를 상기시키기도 하고, 또 이 달걀 안에 이제 새롭게 됨,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 달걀을 통해서 2차 그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사건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맞자, 무교병을 준비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3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그런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고 만들라고 하신 것들을 그 무교병 기억을 하고, 또 그런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집단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인, 이 세 부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3장의 맞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좀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월절이 되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양고기와 맛자를 먹는 날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시즌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맞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온 집안에 이제 이 맞자 가루가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 동안에 이 누룩을 없애는 것들을 삶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온 집안에 대청소를 하는데요. 창틀 구석구석에 먼지까지도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기들도 큰 솥에다가 끓는 물에 다 삶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이 누룩이 든 음식들, 뭐 빵이나 과자나 뭐 젤리 같은 것들도 뭐 박스나 봉지에 담아서 따로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두고 구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즐겁게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하메츠라고 하는 놀이를 하는데요. 이 하메츠는 누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이제 그런 시리얼 같은 거,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시리얼 같은 것들을 숨겨놓고 촛불을 들고 아니면 후레쉬를 켜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찾아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버리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뜰에 나가서 그것들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놀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명령하신 일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냐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서 13장에도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너의 행함 가운데 있고 또 너의 기억과 생각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항상 어떤 말씀과 함께 오냐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동일하고요. 또 신명기에서의 그 쉐마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다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씀 앞에는 항상 너의 자녀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라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제 4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만 이슈타나라고 하는데요. 그 만 이슈타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뜻으로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밤이 다른 날들과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래로도 해요. 마니시타나, 마니시타나, 뭐 이러면서 뭐 노래로 하기도 하는데, 그 4가지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 식사에는 왜 나물을 소금에 2번씩 찍어 먹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저녁 식사에는 왜 무교병을 먹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저녁 식사에는 왜 쓴나물을 먹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오늘 저녁 식사는 왜 비스듬히 기대고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기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참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자녀들한테 전하여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게을리했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명령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안식일이라든지 장막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의 표현이라든지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뭐 언약 뭐 이런 표현들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들을 좀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함께 나누실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종종 아이들과 이 유월절을 함께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유월절 식탁을 언젠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을 나누게 될 거야. 예수님과 함께 양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이 무교병 맞자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마치 애굽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일들을 섬기고 수고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뒤로 밀어놓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와 특권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 기간에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스며 있는 그런 누룩들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이미 새겨져 있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속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